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역설적이게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의문에 빠질 때가 있는데 저는 오늘 한 가지 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듣는 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은 몸에 보이니까 잘 알죠. 누구나 다 육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은, 여러분 혼은 어떻습니까? 혼은 정신, 이성이기 때문에 또 쉽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우리의 육은 물질을 대물 관계입니다. 물질 세계와 관계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대인, 인간과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영은 대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루어진 세 가지 중, 영혼 육 중에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영이다 라고 말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깊은 곳, 그러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 곧 가장 깊은 곳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깨끗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이 어디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쉽게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한 공간을 우리 깊은 곳에 만드셨는데 그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성경은 이 양심과 영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렵지 않게 되겠죠? 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양심이 어디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양심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양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네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중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을 가지냐면은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지 않으려면 양심을 가져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는데 그 선한 양심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휘 본부가 어디냐면 우리의 양심 체계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갖는 것이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는요.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3절에는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영이신 하나님께 응답할 때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을 지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양심 속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무슨 반응을 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 혼, 육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혼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헷갈리는 건 뭐냐면 영의 소리와 이성의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영의 소리인지 아니면은 우리 이성의 소리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는 노숙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여비를 조금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셨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께 너무 불쌍한 게 보여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돈을 주어라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갑을 가지러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가지러 사택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내 이성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이성이 작용하는 걸까요? 바로 네가 돈을 주려고 하는 저 사람은 노숙자야. 그리고 술 주정뱅이잖아. 네가 10,000원을 준다고 해봤자 내가 10,000원을 준다고 해봤자 그 사람은 술을 먹고 주정버리고 그리고 또 온전한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또 도와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이성의 생각이 합리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될 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양심을 속에서 말씀하실 때 즉각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로렌스 형제 이야기인데요. 17세기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서 말단 수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날마다 말단 수사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다른 사람처럼 수도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수도원에 있는 다른 수사들의 빨래를 빨아주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요. 양발을 기어주고요. 신발을 수선해주고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로렌스 수사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설거지다. 빨래를 해도 하나님을 위한 설거지다. 그리고 계란 프라이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는 행위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렌스 형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느끼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다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로렌스 형제 수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도 하고 나중에는 제발 당신이 우리 수도원의 수도 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너무나 훌륭한 그런 수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육의 소리는 느낌입니다. 나는 오늘 별로 예배드리는데 느낌이 안 와. 하나님이 느낌, 이건 영의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육의 소리예요. 육의 소리입니다. 이 육은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우리가 헬스를 연습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고 몸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혼은 이성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하는 훈련은 지적 훈련이죠. 책임 있고 지적 훈련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혼이 참으로 더욱더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의 소리는 뭐냐면 직감이에요. 직감. 그러니까 정신의 세계보다 혼의 소리보다 먼저 우리가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찰나의 그 순간에서 느껴지는 그런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간단한 방법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네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 생활할 수 없잖아요.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날마다 24시간을 계속해서 설교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 사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결코 먼 데에 있지 않고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양심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여 하나님의 소리, 우리의 양심 속에서 들려져 오는 하나님의 울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